자,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활동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역자로, 제자로, 사도로 일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사명을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셨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변덕이 많은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여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주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까? 14장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하셔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또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늘 어두워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은 바로 평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또 주님을 늘 만남으로 평안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때도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떻게 해서든지 도마를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러한 도마를 향하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21장에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디베랴 호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요. 그가 전에 뭘 했던 사람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제자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잡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추측해 보는데 오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을 볼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어떤 무거운 짐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사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한 트라우마가 베드로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격을 받으면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잠을 자도 생각이 나고 눈을 떠도 생각이 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어둡게 해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막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앞에서 너도 같은 한패가 아니냐, 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할 때 나는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이 그 마음속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특별히 요한복음을 비롯한 이 4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은 4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부인 사건도 바로 4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 보면, 22장 6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에게 너도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딱 잡아댑니다.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22장 6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이 곧 울더라. 거짓말 하자마자 바로 닭이 울어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22장 6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게 없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에 자신을 바라보던 예수님의 눈빛이 그의 마음속을 완전히 짓눌러 버립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61절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니라. 얼마나 베드로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주님 앞에 감히 나서서 예전처럼 호언장담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그는 여전히 마음이 낙심돼요. 주님 앞에 나설 용기가 나지를 않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자신을 얼마나 자책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수제자라고 큰 소리 빵빵 치기나 했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설 그런 자격이 어디 있겠느냐고.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또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서 그러한 마음의 상처, 그 트라우마를 잊어버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사랑하는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고기를 밤을 새워 잡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물고기 잡을 때냐고, 그렇게 정신이 없냐고,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아시고 물고기를 잡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못 잡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예수님인지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이 어두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히든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나중에 세어보니까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때야 제일 먼저 예수님인 줄 알아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러자 역시 행동파인 베드로는 옷을 탁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죠. 나중에 물고기를 다 끌어올립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에 뭘 하시느냐? 육지에서 아침밥을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숯불에 고기를 굽고 빵을 준비해서 그 배고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죠. 예수님은 책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뭐 하느냐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심으로 그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밥을 다 먹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에게 말을 하시죠. 베드로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로 예수님께서 돌아가게 하신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 출발할 때 그때의 그 마음, 그때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베드로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처음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망신창이가 되고 내 마음이 엉망의 상태가 되었지만 과거에 내가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했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할 때 너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너 호언장담하지 않았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했니? 그러고도 네가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어요. 일체 그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도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생겨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다 채워주셔서 우리가 충분히 주님을 믿고 따르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길 때 나는 이래서 자격이 없고 나는 이래서 부족해서 주님을 따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나는 못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원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 단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만 원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확신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내가 너를 너무너무나 사랑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 너만을 원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밤새 너를 기다리고 고기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내가 너를 처음 만날 때 갈릴리 이 호수에서 너 물고기 많이 잡게 하지 않았니? 그래서 너는 나를 따르지 않았니? 그때를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해 주심으로써 얼마나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3번의 질문을 통하여 그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아픔을 씻어버리고 다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만 계속 떠올리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주님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등졌던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을 물음으로써 베드로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도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면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세우고 회복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가.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 예수님을 피하여 예수님을 멀리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너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함으로써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은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현재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르려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죠.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일에 참여할 때, 사역에 참여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회복되면 그때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가운데 회복이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번 질문하면서 3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질문에서도 내 어린 양을 치라. 3번째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습니까?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주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회복시켜서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과거에 잘못한 거, 또 여러 가지 부족한 거,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면 된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내가 네게 맡겨준 직분과 사명 부족하더라도 그 일을 시작해라. 동참해라. 그러면 회복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매우 어려운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고 전승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 길을 거뜬히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20절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가 이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요한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어떤
말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있었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그 제자들 가운데 돌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여전히 다른 제자들이 요한을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서로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그 핵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그런 경쟁의식이 있었고 비교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